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기분이 좀 꿀꿀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우울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이것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항상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울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우울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에 곧 우울할 때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어떤 분은 줄곧 담배만 찾지요. 이 사람은 담배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술만 찾습니다. 주구장창 술만 찾습니다. 이 사람은 술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이 사람은 TV가 자기 자신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우울하면 애완견만 끼고 돕니다. 이 사람은 개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어떤 분은 우울하면 폭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먹는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어떤 분은 우울하면 계속해서 슬픈 생각만 합니다. 이 사람은 슬프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하면 공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우울할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울할 때 더 열심히 찬양하고 우울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충만한 것이죠. 따라서 우울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감정의 반작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갔다든지 이직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특별히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반작용으로서 우울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젊었을 때 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때 중등부를 맡아서 섬기고 있었는데 중등부 총무되는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다가올 수련회를 준비하셨답니다. 프로그램을 일일이 기획하는 것은 물론 이것저것 하나씩 일일이 챙기시면서 정말 부지런히 수련회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련회를 끝마치던 날 혼자 뚝 떨어져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무표정한 얼굴로 우울해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울이란 총을 쐈을 때 어깨가 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열정을 쏟아본 후 대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즉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오랜 시간 손도 잡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다들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마음이 기쁘고 계속해서 신나고 즐겁고 흥분이 되고 그렇던가요? 아니죠. 대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고 심지어 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 후에 찾아오는 부정적 감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가싸와서 대성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성을 간다. 그랬지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만 심각해져서 우울해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승리 뒤에 급격한 다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 그래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교회 다니니까 마냥 신나더라. 내 교회 다니니까 마냥 신나더라. 교회 다니니까 맨날 즐겁더라.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늘 기쁘더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는 것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우울이 찾아오는데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좋은 감정이 있은 다음에 우울해졌을 때, 다운되었을 때 내가 이런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루셨지, 내 능력이 아니지, 하나님 능력이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외로 간단하게 우울 모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기분이 어때요? 업되지요? 밝아지지요? 살아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신비하게도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부모님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 다음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울해지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즉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짜를 붙들도록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주 40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려 40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죽었는갑다, 시내산에서 죽었는갑다, 무엇보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이 가짜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인생도 가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가 올 때까지 제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40일이 지났건만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 지났건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네?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설쳐대면, 급하다고 막 설쳐대면 영락없이 가짜를 붙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쇼맨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교회 성장은 그냥 교회가 흔들리거나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가짜를 붙들었으니까. 인위적인 것, 쇼맨십 이런 게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 춘향이가 왜 아름답지요? 이도령이라는 진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생각하기를 변사또면 어때? 쟤도 그럭저럭 봐줄만 하네. 이도령이 많은 못해도 쟤도 봐줄만 하네. 또 변사또 권력도 있고, 옛날에 사또 정도면 꽤 괜찮았거든요. 변사또 저 사람 권력도 있고, 이도령이 저거 죽었는갑다. 더 이상 이도령이 저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나왔다면, 성급하게 나왔다면 춘향이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추한 여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합니다. 변사또라는 가짜를 붙들었으니까. 또 가짜를 붙들면 인생이 한없이 추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기분이 처진다고, 다운된다고,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다고 성급하게 굴지 말라,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일 성수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진짜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 주셨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할 때 성급하게 굴지 말라, 조급하게 굴지 말라, 막말하지 말라. 우울할 때 막말하기 쉽거든요. 막말하지 말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막말하지 말라. 주일 성수 꾸준히 하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고 필사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온다는 것이죠. 본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면 성령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우울할 때 우선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1절로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은혜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눈을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해가 밝아왔구나 그러지 말고 출근해야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날인데 저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몇 주째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신경통이 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요. 지금 신경통이 와서 마음이 우울하고 다운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신경통이 있는 종아리지만 다리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이게 은혜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점심도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저에게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옆에 서희가 앉아있는데 지 이야기에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서희 성적이 어중간해요. 한 4등급 정도.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성적이 어중간해요. 그래서 다소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는 게 우울 모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오늘도 소와 암 병동에 가면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것이 유일한 소원인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서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이겠지요. 따라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인데 결혼 후에 그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너무너무 싫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제사를 없애주세요. 가끔씩 기도했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이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즉 성령께서 그 기도를 다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사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후 며칠 지나서 그 제사를 주도했던 큰 아주버니가 죽더랍니다. 이에 그 제사가 슬그머니 없어졌대요. 하지만 남편 쪽에 더 큰 제사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제사도 없애달라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답니다. 그러자 며칠 못 돼요. 이번에는 그 제사를 주도하셨던 분이 시고모분과 그래요. 그 제사를 주도하셨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 쪽에도 큰 제사가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이 역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제사를 주도하셨던 분이 삼촌인가 그래요. 그 제사를 주도하셨던 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답니다. 이에 결국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시누이,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올케, 큰 올케, 작은 올케 조카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아주 큰 사업을 하셔서 대단한 부자가 되셨거든요. 하지만 참 겸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돈을 좀 벌면 그만 눈이 뒤집혀져서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태껏 나를 안 죽이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거의 99% 욕심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보다 훨씬 선한, 훨씬 아름다운, 훨씬 완벽한,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입만 열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 이꼴 은혜로 반응한다. 이건 공식이라는 것이죠.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사형리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럴 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 이 원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당신은 죄인이다. 이게 이 원리거든요. 그 다음 3원리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이 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그 다음 4원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 사형리의 순서대로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즉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생명부지의 상대방을 보고 지금 믿으면 안 되는데, 아직 2단계나 더 남아있는데 지금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우울해하는 것은 참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보다 훨씬 선한, 훨씬 아름다운, 훨씬 완벽한,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덧붙여, 저는 설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주일이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간혹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놓쳐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이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설교를 하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쩌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3000% 샜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설교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를 한 그날 평소보다 훨씬 아멘 소리가 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함께 하니까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큰 능력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모든 걸 은혜로 반응하라. 즉 왼쪽 팔이 없으면 오른쪽 팔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자꾸 은혜로 반응을 하라. 무엇보다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거의 내 뜻은 욕심이거든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훨씬 선한, 훨씬 아름다운, 훨씬 완벽한,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셔서, 즉 은혜로 반응을 하셔서 우울을 디딤돌 삼아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내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평강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평강이 도대체 무엇이죠?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노인스럽죠. 평강 들으니까. 평강이 도대체 무엇이죠?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의 정의. 평강. 간단하게 말해 평강이란 자신감입니다. 그러면 평강 곧 자신감의 뿌리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빌딩도 있고 논밭도 있고 임야도 있어요. 하지만 벌벌벌 떨면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겨우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즉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2겹, 3겹, 4겹 껴안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도 매한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싶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 주변 사람들 눈치 엄청 많이 봅니다. 가까이 가서 지내보면 왜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예요. 즉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두려워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꿈 해몽이 안 되니까 밤낮 번민에 사로잡혔다. 몇 날 며칠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에서, 권력에서, 왕이라는 지위에서 평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자신감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또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왜 2등이나 3등이나 10등으로 떨어지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전교 2등, 3등, 10등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할까요? 한마디로 그 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전교 2등, 3등, 10등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자살을 한다니까요. 반면 자신감이 있으면 전교 꼴등을 해도 다음에 잘하지 뭐. 공부 못해도 성공한 사람 천지백갈이더라 그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강 곧 자신감이 없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날 두려워해요. 또 항상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 대학생들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닐까요? 헬반도, 지옥 불반도에 태어나서 저럴까요? 흑수저로 태어나서 저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안 돼서 저럴까요? 다 아닙니다. 그 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거기서도 능히 꽃을 피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하면 평강도 사라지거든요. 곧 자신감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강의 뿌리는, 자신감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형편없다고, 상처투성이라고, 실수를 연발한다고, 아프다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고, 능력이 없다고, 어린아이같이 미련하다고,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마음껏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느리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친정에 일주일 정도 다녀오너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앞에서는 네,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런 말을 했다면, 친정엄마 앞에서는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노? 엄마 나 그런 것들 못하잖아, 어려워하기 싫어. 친정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어른감을 피우지요. 다 큰 새댁이 애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엄마 여기 아파 호해줘, 빨간약 발라줘, 안티프라민 발라줘, 그러면서 한없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이렇게 자기 약함을 드러내 놓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친정 엄마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약함을 마음껏 드러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토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즉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케이스였죠. 그에게는 간질이라는 외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어요. 인생 자체가 늘 우울 모드였지 싶습니다. 외전증이 있으니까, 간질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병자라고, 하나님 나 장애인이라고, 나 간질병 환자라고, 곧잘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내 같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의 약함을 마음껏 드러냈잖아요. 토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울아, 약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가 강했으면 나를 의지했겠느냐, 네가 강했으면 나를 찾았겠느냐, 약하니까 나를 밤낮 의지하는 것 아니냐, 약하니까 나를 찾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간질병을, 외전증을 고쳐주지 않았지요. 이에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바울이, 약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구나, 약한 게 오히려 능력이구나, 좋은 거구나, 약하기 때문에 옹졸한 내 뜻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을 찾은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약함을 토로했더니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약함을 토로했더니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의 대부분을 세웠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또 바울이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술하기도 했었죠. 즉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 100명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약함을 마음껏 드러내라는 것이죠. 마음껏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세 사람 몫을, 심지어 100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주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굉장한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굽신굽신 거렸답니다. 아마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가난뱅이가 살았는데 이 부자를 보고도 전혀 굽신거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가난뱅이를 보고 너 나한테 한 번만 잘해라, 너 나한테 한 번만 굽실거려라,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줄게. 그러자 가난뱅이가 그 부자를 보고 당신이 재산 절반을 내게 주면 당신하고 내하고 똑같아지는데 뭐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절을 해야 하는데 왜 굽신거려야지. 그러면 이 가난뱅이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항상 자신의 약함을 마음껏 토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약함을 마음껏 토로하라.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 곧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울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나의 약함을 마음껏 토로하심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신비체험, 곧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즉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시고, 남은 여생 사도 바울처럼 일당 백의 삶을 사시거나 주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거나 나로 나답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모든 일을 은혜로 반응하라. 곧 왼쪽 팔이 없으면 오른쪽 팔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자꾸 이렇게 은혜로 반응하라. 이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공식이다. 또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보다 훨씬 선한, 훨씬 아름다운, 훨씬 완벽한,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하라. 믿음의 고백을 하라. 곧 은혜로 반응하라.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서
우울 때문에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울을 디딤돌 삼아서 내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을 마음껏 토로하라.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죄인이라고, 창의인이라고, 어린아이같이 미련하다고.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마음껏 토로하라.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 즉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바울처럼 일당 100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우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